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 종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어렵지만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기독교의 변질을 가져오는 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함께 5장 살펴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일단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의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그리고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종교의 변질이 일어났다고요. 자,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증언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인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이게 종교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정작 기다리던 그분이 왔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바로 바벨 종교의 결정품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때요? 이 기독교의 변질이 뭡니까? 형식은 갖췄어요. 예배도 드려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바벨 종교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교 변질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겠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바벨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의 종교 본래 본질을 변질시켰는가? 첫째는 신관의 파괴예요. 신관의 파괴. 이 신관의 파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신이 없어요. 또 신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믿는 주체,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날의 종교, 기독교의 변질 중에 또 영향이 뭐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겠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변질과 위험성은 지금 신이 없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뒤바뀌었어요. 바벨 종교가 원하는 신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신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작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성공했던 사탄의 이 충동질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힘이 뭡니까? 그 주제가 너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만 정작 그렇게 아들 이삭을 죽일 줄 몰랐겠죠. 그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병해하는 줄을.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순간의 놀라운 이야기의 내용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갔느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나와 내 아들과, 아니 그 누구의 목숨이라도 그 목숨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일 뿐이다. 라는 단계까지 그 신앙이 간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의 형성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사탄은 뒤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뜻에, 인간이 원하는 소망, 인간이 원하는 꿈, 인간이 원하는 비전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래서 안 들어주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려. 신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뽑아버린다니까. 이거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방향.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집사님이 성경을 몇 독? 3독 했다고? 8독? 점집에 가갖고 점 봐서 우리 딸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내년에는 공부 운이 풀린다 그랬다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치 믿어지지 않으니까, 든든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이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신이 없어요. 신이. 오직 자기만 존재한다니까요. 인간 자체만 존재해. 인간 자체만. 사람 자체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이, 내 자식이, 내 재산, 내 가정이, 나의 성공이, 인생이, 이것이 담보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 루트,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 뿐이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고 뭐 예배고 하나님이고 출석이고 11조고 이런 거지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그 신앙, 이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그 일들이 바벨 종교로의 어떤 영향이었고,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모양과 방법과 원리만 살짝 바꿨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신관이 파괴되는 문제. 성도들에게 신관 형성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다 그러는 거야. 껍데기. 알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또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려고도 안 해요. 굳이나 그냥 설교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데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요? 내가 최고인데 누구에게 훈육받아요? 누구에게 훈련을 받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도, 예를 들어 내 목숨이 달린 문제, 내 성공이 달린 직접적인 회사와 뭐 학교와 이런 데에서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또 내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말 듣겠죠. 직장에서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관이 없는데
이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목매어 있으니까 교회의 권위는 타파.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의 상대화. 하나님도 상대화.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다 거기서 거기인. 내가 월급 주는 사람.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존재 자체가 이게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불명확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신이 아닌 인간의 목적과 관심과 간절함이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관의 타파의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 필요 없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득도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요. 이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야말로 신앙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없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승려와 함께 앉았대요. 그래서 한 가지 물었대요. 내가 목사인데 궁금한 게 있다고 했더니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교는 어디다 대고 기도해요? 그랬대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남이 타바할 때 대상이 없어요. 원래 부처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승려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를. 득도한 인간이라는 걸. 왜 신이 아니냐? 그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책 보니까 재밌더라고. 부처가 죽은 이유가 나 어저께 알았어요. 그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밑에 부하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준 음식 먹고 배탈 나서 죽었대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부처는 자기 목숨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기 어떻게 주체적으로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움직이거나 조절할 수 없었어요. 배탈 나서 음식 먹다 죽었대요. 책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허망하다, 이거 허망하다. 종교라는 이름도 참 애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변질에 위험한 건 믿음의 대상이 없어도 가능한 신앙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라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고 가야 할 곳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바벨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대상이 없어도 신앙생활 가능해지게끔, 믿음의 대상이 모호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바벨 종교의 전략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간 파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또 이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잘못된 신관의 파괴가 일어나면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어쨌든 기독교를 통해서 안 되니까 점집을 가듯이 이제 이 신관이 파괴되고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이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아의 영이라고.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신앙, 기도, 예배, 심지어는 회개, 더 믿음, 구원 이런 것까지도 다 왜곡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가인 보세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때요? 자기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대상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소산물로 땅의 소산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하나님께 대한 구원이나 진리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변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배가 왜곡이 돼버려요. 예배가 하나의 인간에 대한 콘서트가 돼버리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도 내 즐거움, 그냥 보러 가는 거, 좋은 말 듣는 거, 그냥 내 마음에 위로 얻는 거 이런 개념으로 자꾸 또 예배, 기도라는 뭐예요? 기도가 어떻게 변질돼요? 내 소원 이루어내는 거. 내가 설정해 놓은 비전, 뭐 5년치, 1년치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고 그걸 월별로 쪼개고 또 주별로 쪼개고 날별로 쪼개고 시간별로 쪼개 놓은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을 이루어내는 수단. 내 당장 시급한 거, 배고픈 거, 이거 해결하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까지도 다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벨 종교의 영향 아래서 일어난다. 바벨 종교의 영향 아래서 시대적으로 공격되는 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신간의 파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신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타파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최고가 되고 있고 신앙과 믿음과 종교의 뒤끝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이 되어서 최고가 된 것이 밑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려고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 선생님, 스승, 권위자를 두려고 안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자체가 변질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어떤 지도, 성령님과 같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꾸짖고 책망할 수도 있고 의견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훈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그 기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그냥 안내 데스크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내 데스크 하는 거예요. 안내 데스크나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안내자 역할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고 또 뭐 있어요? 스스로가 VIP 초청을 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호스트 게스트, 손님과 주인의 관계, 그냥 가게 주인, 가게 손님, 영업소, 교회라고 하는 영업소에 온 손님, 영업소에 서비스 받으러 온 고객, 이런 관계로밖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게 절대화가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절대화, 하나님의 절대화, 기독교의 절대화,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메뉴가 되는 거예요, 메뉴.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구원론이 또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서 행해지는 거라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백성이며 그 백성들의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서 순종, 헌신, 충성, 훈육, 변화,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서 성도들이 점차 성화, 변화, 또 나아가서 사명 감당,
더 나아가면 순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원래대로의 그런 성경의 가치들이 시대적인 조류 때문에 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오해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 기독교가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로 기독교가 변질되면 절대로 군대로서 영적 군대로서 싸울 수도 없고, 왜냐면 군사가 아니니까. 고객이었는데 훈련 받은 자가 없고 연단 받은 자가 없고 준비된 자가 없고 깨어있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마지막 날에 싸워 나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끊고 나가야 합니다. 끊고 나가야 합니다. 신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혼자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또 뭐래요? 오늘은 어느 교회 가볼까? 이게 주일마다 일어나는 이제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냐? 사람들에게 사탄은 교회와의 단절, 연합시키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와 연합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성도끼리 연합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객이니까 어때요? 오늘 어디 교회 갈까? 갈까 말까를 하니까 내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고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VIP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난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거 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시대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와 교회가 변질되는 걸 가슴 아파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주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조심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나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또 론칭하고 또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미나로 컨퍼런스를 열어서 고객들한테 팔고 또 책을 나눠서 또 그것도 알리고, 그게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요거 개발했다, 자기 교회에서 행했던 셀이다, 이래갖고 또 상품 론칭하고 말이죠. 또 그걸 또 고객들이 또 사러 가고, 또 그걸 또 교회 우리 또 상가에 또 우리 매점에 또 그걸 또 도입해보고, 손님들이 좋아할까, 고객들이 좋아할까, 고객이 늘어날까, 매출이 늘까, 이거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변질이 쉽게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왕이시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교회예요. 매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단호한 결단,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은 단호하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서도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또 요한서에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려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극단적이 돼야 돼. 산허를 가라는 얘기 아니라 단호하라는 거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문제예요. 신관의 형성을 도와줘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왕이심을 여러분 매주 매 예배 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 사랑스러운 게 찬양이 설교보다 우월해요. 찬양 가사들이 보면 예수는 왕,
근데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소리를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가사는 너무 직설적이야.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겼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찬양하는 게 굉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마음만 담으신다면 곡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돼요. 그 신앙 고백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예배가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찬양 가사가 너무 귀한데 그 귀한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 뭐 얼마나 난 충격적입니다. 가사들을 보면 충격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 역할이다. 설교의 역할이 믿음의 대상 설정을 바로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들을 수 있는 성공 비전, 꿈. 여러분 이러다가 자칫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론인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도대체 성공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얼마나 잘 살아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뉴스나 한국의 이런 것들,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배고파서 저지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욕심이지. 가장 부자든 가장 낮은 사람이든 보세요. 부자들이 저지르는 것도 돈. 재벌들도 왜 감방에 가요? 돈. 가난한 사람들도 보면은 뭐 누가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뭐 살인사건, 강도, 사기사건 보면 다 욕심이고 이거는 죄예요, 죄. 진짜 오늘 내가 한 끼 밥이 없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라고 하는데 뭐 2만 7, 8천인가 9천 뭐 한 3만 언저리인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적인 시스템도 충격적이에요. 정말 잘 돼 있어요. 물론 아직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뭐 성남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고교, 무상, 교복운동 한다대요. 이재명 씨가. 대박이에요, 진짜.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하면 부자들 다 있다고 하는 서울에서 무상급식을 하니 성남시는 이제 무상 교복운동 한답니다. 무상 보육도 있고. 엄청나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애기 둘째에서부터 돈도 줘요. 셋째 나면 돈 더 많이 줘요. 출산 장려금 많이 주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성공해야 될까요? 얼마나 돈을 받아야 될까? 얼마나 재정을 기름 부음이란 얘기까지 해서 그렇게 돈복들을 받아야 될까요? 족한 줄로 아십시오. 내가 의심돼요. 이렇게 되면 아멘이 너무 적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도 의심돼요. 족한 줄로 아세요. 아멘.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옷 한 벌 있으면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로 우리 다른 이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가난해지는 연습도 하세요. 네. 제발.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제 돈 좀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문제들을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뭐에서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도.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세속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인생의 성공 말하지 맙시다.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최고로 성공한 인생은 구원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령 받은 자예요. 정말 이 세상을 가장 행운아가 누구냐? 로또 당첨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이에요. 무엇을 더 성공해야 될까요? 이 땅 살면서. 바울도 면류관 하나 보고 살았고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살면서 숨겨서 죽었어요. 불행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주일 오전 설교의 성공과 위로의 권면 저 안 해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거 있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언컨대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성공의 법칙이나 무슨 학자의 이름을 들먹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던져주면 아, 위로받았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남들 가서 권면하세요. 예배에 와서 맨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사랑을 좀 베푸세요.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도 내 듣고 싶은 얘기, 내 원하는 얘기, 내가 기다리는 얘기, 달콤한 얘기, 아, 교회 잘 왔네, 아, 잠자려고 했는데 잘 왔네, 아, 여기 오길 잘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정말 죽었지. 온통 자기라, 자기 가정, 자기 새끼, 자기. 그러지 말고 사랑을 베푸세요. 이해하시고 나가세요. 나가서 마음껏 품으시고 나눠주세요. 돈복을 위해서 재정 강요하지 말고 있는 것 좀 나눠주세요. 내 주머니 털어서 주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외제차 살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베풀고 여유롭게 남에게 좀 호의도 베풀고 말도 좀 잘해주고 나가 아닌 남을 중심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여기 머리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내 이 고약한 심포가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해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 온통 욕심으로 똘똘 뭉쳐버렸어. 재정 강의는 뭐 그런 걸 해? 맨날 돈이야, 돈. 얼마나 더 부자 되려고. 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해요. 회개 좀 하세요. 하나님,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뻗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온통 이게 촉신이 그냥 다 곤두서버리는, 촉각이 다 곤두서버리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공이라 그러면은 지옥이라 나가서 그 가지고 올 그런 기세로 교회 찾아드는 이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좀 빼버리고 회개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 주일 예배는 정말 욕심 빼는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좀 자기중심을 좀 내려놓는 예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복된 정말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필터링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사모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합시다. 몇 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본질을 좀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찌됐든 뭐 특별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예수님을 좀 닮아보려고 그러고 성경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그러고 말마따나 진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걸 좀 우리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 낭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세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 길은 아닙니까? 엄청난 한국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야 정말 만족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 잡고 십자가의 길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것 다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 그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할렐루야.